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장과 그리고 새 아이, 그리고 새로운 집, 안정된 직장을 가진 존은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와 셋째 아이가 잇따라 풍폐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풍폐병은 A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근육질환입니다. 증상은 호흡곤란, 근력 부족, 그리고 심장 근육질환 등으로 이러한 증세를 보이다가 구르거나 앉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생후 이러한 병이 걸려서 나온 선천적인 아이들은 첫 돌을 지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풍폐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제 개발은 지체되고 경영에는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등 치료법을 찾아 헤매는 그의 앞길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난관을 극복해냈습니다.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존 크롤리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희생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이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 죽어도 마땅한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으신 방법은 결국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들을 죽이는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선택하였고 또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과 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였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너희를 선택하셔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너희들만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처럼 심판받아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며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말하면서 너희도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심판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놓여있다. 1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5가지 큰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입니다. 속번제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번제는 속죄제와 같은 제사인데 특별히 물건에 대한 잘못을 행하였을 때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물건들이 있죠. 당시 성전 안에도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증거계와 또 떡상과 진설병과 그리고 물두멍과 제단 그리고 성막의 휘장들, 기둥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손상시키거나 부정하게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을 속하고 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서원의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루로 드리는 제사로서 이건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의 가루를 빻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와 속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또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화제입니다.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또한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드는 것입니다. 들것자를 써서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수학의 첫 곡식단이나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흔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 또는 기름을 제물 위에다가 쏟아 부어 먹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 안수하죠. 안수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안수는 내게 있는 능력이 옮겨져 가는 것이고 또 내게 임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에게 내 능력이 옮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죄인의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이제 다 옮아 자기의 것으로 삼은 이 짐승을 제사장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성소에 있는 시은소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짐승의 내장과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드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성 밖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태워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없는 제물이 대신해서 죄인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죽는 것입니까? 제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바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물을 찾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어떠해야 됩니까? 속죄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만한 흠 없는 인간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없고 이방인 중에서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죄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흐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완전히 생명이 끝나면 물과 피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렀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른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에 다 쏟아붓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죄의 보혈을 그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다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물들은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들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필요도 없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방법밖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서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간과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간과하다는 것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뿔에 바릅니다.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또한 시은소 뿔에 바릅니다. 이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뿌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것을 이 종이로 이렇게 가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나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의 죄악을 간염하게 가득 채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다 멸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을 방주에 태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와 그 자손들이 결국은 무엇을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돌이켜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고 심판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용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요. 내가 몇 번을 용서할까요?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세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기억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세셨다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는 더 이상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또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고 구원을 받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케이크를 만들 능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케이크를 만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드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케이크를 만들 수 없는 자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케이크를 먹고 싶은 것처럼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케이크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했다고 케이크를 받겠습니까? 제가 한 것이 있어야 그걸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선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가 선물로 드린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렸다면 여러분이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오신 구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그냥 영접하기만 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의로운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우상 숭배하며 범죄함으로 당연히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혈통으로나 그리고 세상적 배경으로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받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들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함으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신지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할 길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 진짜 내막은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 부모는 있어도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죽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감동하게 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동해안 대종천 하구. 이른 봄, 오로지 아비로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녀석들이 있다. 큰 가시고기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태어난 오직 그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신부를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산란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턴 수컷 홀로 알을 돌보아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부채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화를 위한 아비의 세심한 배려다.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 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봐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퇴색됐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풀었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최후를 맞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치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치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그렇습니다. 한낱 민물도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기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가시고기 아비가 그 새끼들이 다 부화한 이후에 자기의 남은 육신마저도 자식들의 먹이로 내어주듯이 우리는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께서 심판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감동해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복음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